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성지를 떠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땅을 밟은 것은 그의 지상사역 3년의 마지막 누rod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발길을 옮기셨는데 주는 이런 이방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성린의 누리보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거기는 버린다던 이방 땅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보낸 한 가난한 여자가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규합니다. 사생결단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둘이상 여기 주시옵소서. 여러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소개된 그녀는 예수님께 지금 애골복골 안에서 귀엽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고친을 닫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뜨거운 모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연내 오늘 갔으니 이 여인과 같다는 연내 자녀는 얼마든지 성성장구하게 피어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2절에 보았듯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조용히가 아닙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둘상 여겨 주시옵소서. 아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지금 붙잡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깃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또한 소망입니다. 자신의 분신입니다. 제2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올바르게 다 잘 키워놓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노후 걱정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젊은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기껏 자녀들을 채도같이 우편 대달부같이 월급 작은 것을 그저 갖다주는 아내에게 갖다주는 정도니까 그런 생각이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 있어 봐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분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준 모든 신의 선물 중에서 인간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자녀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꼽는다면 뭘까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과 맞바꾸다시피 그 어려운 상고를 경험했습니다.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선할 서대에 피를 쏟는다 그랬습니다. 8선에 젖을 먹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7,000톤의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희생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운 자식에게 애정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녀를 잃게 된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어떻게 그 환경을 견뎌나가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세상을 떠나는 산에 묻혀도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분노의 가슴에 묻히다는 말이 바로 그래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를 두는 부모님들의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님이 슬퍼하는 것은 자식은 자신의 제2의 생명이요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천한 이방인이었지만은 가난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딸의 생명은 결코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예수님께 절하면서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누구를? 저를 도와주소서. 내 딸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이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나이다. 내가 살았다나 어찌 내가 살아 목숨이겠느냐. 나를 도와주옵소서. 딸의 문제가 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지금 고통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시는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과 그 의뢰를 입어서 딸의 병이 고친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딸의 질병을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낫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의지하여 낫고자 하는 믿음은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 문제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했으나 끈대는 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악수르 왕 나를 의지했던 랍사게는 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독을 다더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따르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여론 사생 결단하는 이 여인 같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난 여인이 받은 순호입니다. 그녀는 자녀 때문에 많은 순호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속에 나옵니다. 가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그 1년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둘쌍 여기옵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정이 나누시고 능력이 나누신 주님께서 내가 나가는 분명히 도와주리라, 나를 둘쌍 여겨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첫 생각과는 달리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보는 그녀는 애골복골 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여인이 기대는 오니까 예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나누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나가는 예수님께서 그 즉시에 내 나를 덜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둘쌍 여주시옵소서. 근데 돌아오면서 오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녀는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없는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이 견뎌내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향하는 믿음인가? 순간적인 감동인가? 순간적인 감정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여자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여도 울부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23절 보면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돈내소서.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가난 여자를 내쫓아버리라 했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오는 것을 갖다 내쫓아버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냉대를 받는 그녀입니다. 지금 딸로 인하여 가슴 아픈 것도 모자란 거지. 얼마나 지금 서럽겠습니까?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내쫓아버리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속단에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동양은 노출낭정 쪽당이랑 깨지날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쪽당을 지금 제자들이 깨고 있습니다. 스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 천대 닫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 얼마나 지금 멸시 천대 닫아냈어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습 봅니다. 가난 여자는 멀리서 소리쳐서는 불가능한 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절 안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절 안에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26절에서 보면 가라사대 여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자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참 이스라엘에 비하여 둘리신 유대인들을 개라고 역설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는 가난 여인을 멸시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언제나 불결하고 비천하고 탐욕스러운 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노르는 남녀는 개와 같다. 니들의 자녀들에게 줄 하늘의 축복을 개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너무 신한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르는 그 날에 27절에 보니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개라고 한 말 옳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개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 세상에 그 못된 여자가 나에게 그냥 개라고 이야기해? 미친 여자 다 봤네? 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왜? 첫째는 그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개 같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나에게 개 아닌 돼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 안 날지라도 내 딸만 고친다들 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수노라도 간수하겠다는 나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하던 신앙도 팽개쳐버립니다. 하던 일도 팽개쳐버립니다. 혹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쓰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하나는 그녀의 겸손한 노릇을 돕니다. 그녀는 비록 두쓰러기의 은혜일지라도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부쓰러기라도 주님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두쓰러기는 어떻습니까? 찌꺼기는 어떻습니까? 뼈다귀를 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이 여인이 간 그 경지까지 가더라도 주님 옳습니다. 그저 두쓰러기라도 내게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사람이 노란들 거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안산인가 어느 권산이니 어느 서리산이니 누가 나에게 노란들 그거 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나는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말이요.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 수틀리는 어떨까요? 에이, 여기 아니면 어디 없나?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B라는 교회니까 거기는 또 더 신안에 C라는 교회. 여러분,
어딜 가도 이 세상은 인간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수노와 이 모든 것 속에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만 받는다면 할렐루야, 주님 나를 인정해 주니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생각할수록 이 가난 여인은 정말로 감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서기를 넣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개의 대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두서기일지라도 그는 족하다고 여겼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병을 고친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친다는 이는, 그 고칠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언론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러 요괴 대신한 위대한 언론이가 계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여러 기도하는 한나의 언론이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는 리더니 눌려준 모범적인 언론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난 여인도 위대한 언론이입니다. 그녀가 자녀를 위한 정성한 일편단신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다뤄내서 병든 딸을 고친답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내달리는 노술은 너무나 눈물 겹지 않는가 말입니다. 20세기 초에 이태리의 작가요 평론가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 그의 노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피니는 원래 허무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언론이나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은 언론을 뒤탄적이었습니다. 언론이가 신동하는 기독교를 늘 경멸하면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던 어느 날입니다. 파피니는 중병에 걸려서 회생불능이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서 나을 수 있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언론이가 들은 것은 사람의 살코기를 먹이는 아이가 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파피니의 언론이가 자기의 허벅지 깊숙이 살을 도려냅니다. 그걸 도려내고 그리고는 아이에게 그 고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일까? 파피니는 점점 해독되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이는 사리를 도려낸 그곳에 세균이 들어가서 언론이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안 파피니는 언론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언론이 병상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때 언론이는 파피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파피니야, 내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나는 죄인의 살을 내게 넣을 뿐이고 나는 기왕 죽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너에게 녹였을 뿐인데 그것도 일부분의 살난 너에게 타서 녹였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죽을 수 없는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놓다 켜 다 죽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다. 파피니는 그제야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속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언어를 통하여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웃으면서 천국에 갔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다투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 선 책이 있습니다. 낙다른 길의 사나이.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 이 두 권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작품으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닫은 축복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리더니 거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축복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닫은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첫째가 그녀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28절에서 내 리더니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두장류의 리더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난한 리더를 돈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는 나리의 리더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도군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여자에 대한 그 칭찬은 제일 멋있습니다. 여자여 내 리더니 거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둘째가 그래서 그녀의 소원대로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28절에 보시는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비록 비천한 요인이었지만은 리더노로 딸의 병을 고친 그녀는 진실로 위대한 언론이 위대한 두노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언론이가 있는 곳의 자녀들은 행복하다는 러시아의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노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태산보다 더 높고 대해보다 더 넓은 줄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의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식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거는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날 안 듣는다고 여러분 속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것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본능적 사랑은 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대는 눈물도 애원도 통곡도 간절함도 갈망도 왜 그렇게 인색하고 있습니까? 형편이 부족하여 세상 거 풍족하게 노태주도 괜찮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나요? 역대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오시지요. 부모의 유산 받은 거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은 오직 신앙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유언 하나 부여잡고 그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열정적인 기도는 결코 여러분 자식을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인은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노랄지라도 인내하시지요. 눈물로 세력재단을 쌓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 내 자식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연애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 내 자신이 하나님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나 할 수 없나이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나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에게 문을 두들려 보십시오, 열리는지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더 꼬여갈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에 인색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눈물을 인색하지 말아요. 여론의 수년을 줄여서라도 세력이 하나님한테 논두리치며 통곡한다는 이 여인의 소원이 해결된 것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